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고 이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우리가 알려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잡혀가고 이제 남유다도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말라기 선지자의 6번의 논쟁의 기록이 바로 이 말라기서예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오늘 이 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논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대한 논쟁, 이 두 가지가 1장에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유다 백성, 이 관계가 오늘 이 1장 말씀에 섞여져 있습니다. 유다가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그런데 유다를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히던 같은 혈족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멸망했어요. 지중해 그 해변가에 있는 나라들의 정세가 엄청나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막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전도 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무언가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서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의 나라 왕들을 통해서 그냥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은혜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 속에서 불평만 털어놓는 불평만. 그런데 사실 이 유다 백성은 그런 불평을 얘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런 투덜투덜하는 일명 투덜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보면 1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은 지었지만 주변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이 정말 힘들고 복잡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데 오늘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포로 생활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놓고도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다 백성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세요, 스스로를. 내가 장자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너희 조상을. 여기서부터 변호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그 유다를 지독히도 괴롭히던 에돔을 심판해서 멸망하게 하신 것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돔을 멸망시킨 거다. 이렇게 두 번째 변호를 하세요. 그래도 말이 안 통하니까 에돔이 지금 비록 힘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돼서 이제 멸망으로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에돔은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아예 그냥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그게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 연말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지 2024년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신 거 있습니까?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한번 살펴볼 시기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끝까지. 그런데 보십시오. 6절부터 보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좋지를 못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히 제사장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해 주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너희가 그런 불평을 할 권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불평을 할 권리가 있느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 특히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백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을 가르치고 독려해야 될 그 제사장이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너희들이 불평할 권리가 있느냐? 그런데 제사장들은 정작 자신들이 뭐를 잘못했는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기록들을 보면 성전 제단에다가 제사하는데 떡을 올리는데 더러운 떡을 올려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른 떡이 아니고 더러운 떡. 또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흠이 있는 눈먼 희생제물들을 갖다 바쳐요. 그리고 그때는 제사를 오로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끌고 와서 딱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으니까 백성들이 흠없고 흠없는 양과 염소를 골라서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면 제사장은 좋은 거는 자기 것으로 하고 흠 있는 것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결국 태워버릴 건데 뭐고 좋은 거 가축 사용하면 뭐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당시 자신들을 다스리는 총독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제사장들이 먼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 응답 안 되는 거죠.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살펴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냥 입술로만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야 돼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예배는 드려요. 주일마다 나와서 따박따박. 이게 지금 제사장의 모습이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선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이들이 하나님께는 흠 있는 제물을 드려요. 총독에게는 좋은 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이런 제사를 드리느니 제사를 안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흠없는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온 그 백성들의 제물을
자기 제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채우려.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조목조목 지적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라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질타를 하시니 하나님께서 정말 획기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 끝자락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어서 이방 민족들 중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아니고 택하지 않은 이방 민족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이제부터 내가 받겠다. 11절에 얘기했어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내가 이제 이방 민족으로부터 제사를 받겠다.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12절을 보면 어디요? 여러분 한번 오늘날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배 받겠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유다의 제사장들은 오늘 13절 보십시오. 자신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 제사 드리는 게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아무거나 태워드리면 되지 뭐 정결한 예물인지 일일이 따질 필요 있겠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큰 임금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든 모르든 그냥 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에 대해서 11절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이 제사를 이제 내가 없애버리겠다.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이제 받겠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 그 앞에 어떤 장소에도 없어요. 오로지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드렸어야 돼요, 제사를.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온 열방으로 다 열어놓겠다. 예배의 장소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말라기서를 끝으로 말씀이 사라지고 중간기 약 400년에서 450년을 지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 사라진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도 선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말씀이 사라지고 구약과 신약 사이 시대 중간기 약 400년, 45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특히 제사장들은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명목만, 이름만 제사장인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직책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노닥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느끼고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예배 가운데 내가 만족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신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신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포로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특히 그들을 제대로 붙잡아야 될 제사장들부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살핍시다. 오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연말을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